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봉독하고 사실을 보는 눈과 믿음으로 보는 눈 7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저 갈릴리 바다 근처 시골 고기 잡는 어부로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의 배에 주님께서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큰 감동을,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 소리를 뒤로 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배워갑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그가 주님의 제자로서 잘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고난이 있음을, 희생을 해야 됨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무언가 큰 일을 하실 것 같고 그 덕을 더 볼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되고 또 너희의 것을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또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 고난과 핍박이 부딪혀 오기도 한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건 아닌데, 그렇게 살기는 부담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곁을 슬슬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게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 욕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자기의 세상 가치 논리만을 갖고 그냥 적절하게 예수님 믿고 뭐 좋은 일이나 좀 볼까 생각하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도 이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잊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배워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누구냐고. 그럴 때 이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아직 안 넘어가는데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해요. 이건 혈육으로 아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시니 정말 내가 복되도다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겠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래서 이반석, 최반석, 김반석 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하여 매면 그게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가 기도하여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사망의 세력이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생명을 주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은총을 입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너희의 죄값을 지불하고 내 생명을 바쳐 죄 없는 내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처리함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 안에 나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서 너희라고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베드로는 아직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흉악범을 그 나무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처형 틀인데 아니 우리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사실을 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의 눈으로 볼 때 부활한다는 것은 아직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막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리를 나타낸 거예요. 주님이 그 흉악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엄히 책망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나쁜 말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뱉은 것 같지도 않잖아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다고 내가 그걸 막겠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조금 전까지 그렇게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칭찬하시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가로막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잘못된 일이다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 시몬이라는 그 이름도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칭찬하셨던 그 주님이 사실을 보고 인간적인 의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셔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시험 들어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로, 아니 난 주님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꼭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는 거야? 그럴 수 없잖아. 아니 내가 그걸 말렸기로 나를 이렇게 책망하셔?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삐졌을 거야. 내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냥 내가 보면 교회에서 마귀 중에 제일 더러운 마귀가 섭섭마귀더라고. 그렇게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충성하던 사람이 지 마음에 뭐가 조금 섭섭하다 그냥 확 틀어지더라고. 아주 인정사정 없이 틀어지더라고. 10가지 100가지 저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저를 책망한, 부당하게 책망한 것 같은, 저를 합당하게 대접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돌아서더라고. 여기도 내가 이런 말을 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책망하면 여기 있는 사람 내 아내만 남아있고 다 떠나갈 거야. 나는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없더라고. 나는 목사가 돼서 사람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 미안하지만 그걸 알았어. 사람은 그냥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구나. 근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하고 사랑해주면 믿을 만한 사람이 생기더라고. 저 사람은 좀 믿어볼까? 기대해볼까? 그 사람들은 별로더라고. 베드로는 그런 책망을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실 앞에서 실족하고 주님의 제자고 뭐고 그만두겠다,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내가 뭐 이거 아니면 못 살아?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 없어? 그럴 텐데 베드로는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영생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잘 극복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오늘 밤 저 로마의 군병들이 나를 잡아가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은 부활은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만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나서요.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실해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지금 진실한 고백을 하는 줄 내가 알지만 너는 아직 이런 시험을 이길 만하지는 아직 못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를 부인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35절에는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안 그러겠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진심이에요. 정말 주님을
자기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그 현실 앞에서 떠나가요. 근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 받으시는 그곳 가까이 나아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냐? 너 예수를 따르던데? 너 예수와 같이 다니던 제자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따라다녔어. 아니, 나 예수 절대,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상관없는 자야.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해. 왜? 거기서 잡히면 어떻게? 자기도 채찍 맞고 저 신문당하고 저 십자가에 달릴 위기를 느끼면서 그 현실 앞에서 그 사실을 보면서 그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닭이 울어요. 꼬끼 하고 닭이 우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뭐가 생각나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셨구나. 난 정말 부인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겁해지고 싶진 않은데, 나도 저 붙잡혀서 채찍 맞고 저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그랬네. 후회하고 이 닭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그가 뛰어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사랑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따르시려고 그러죠? 오늘도 세상 바쁜 길에서 주일 예배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사실 앞에 우리의 이권에 문제가 있든지, 우리의 삶의 위치에 문제가 있든지,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내 생명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여러분도 많은 순간 베드로처럼 부인하며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도 있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은, 중심은 그러지 않은데 그 사실을 보고 시험으로, 불신앙으로 빠지고 예수를 안 믿는 자처럼,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엔 이렇게 사는 게 지혜야 그러면서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들, 오늘 이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과 용기를 갖고 믿음의 눈을 뜨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주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결단과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3번.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냐? 3번을 묻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해요. 그가 3번 신앙을 이제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과 죄를 3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며 그의 마음의 아픔과 어둠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내 양떼를, 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을 내가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들을 잘 보호하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두려워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은 두려워요. 또 자기들도 잡혀가서 신문당하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죽임당할까 봐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깨어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너희가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12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 입에서 그들의 의지와 다른 새 언어가 나왔고, 그리고 더 기도할 때 신령한 언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가서 너희가 나의 제자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성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너희의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너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담대히 전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던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병든 자들이, 고통받던 자들이 돌아오고, 많은 삶의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시험과 환난이 부딪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다스리면서 승리 생활하고, 그들은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과 환난이 오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할 때, 예수를 전하면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럴 때도 그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의 핍박과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제사함을 받으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라. 너들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극복하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라. 그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을 얻음으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역사적으로 큰 시험과 환난이 닥쳐요. 그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이제 이 크리스찬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입니다. 그곳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는 아주 폭군입니다. 자기의 절대 권력을 주장하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러고 아주 방탕하고 정욕적인 사람, 탐욕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숭배 안 하고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며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며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섬기며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다운시킨다 이거예요. 자기가 금지해도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절대 권력자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코지 할까 합니다. 지금도 잘못된 권력으로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절대화하려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금도 핍박합니다. 상황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이 현실을 잘 다스리고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 때는 정말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때리고 그러다가 네로는 이 로마의 도시가 너무 올드해졌어요. 낡았어요. 이걸 그냥 완전히 새롭게 재건축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재건축하고 이걸 이동시키려면 말을 안 들고 복잡해요. 그러다가 불을 질러버리죠. 다 태워버리죠. 그럼 할 수 없이 새롭게 건축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 불을 낸 자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이참에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로마의 구도시를 태워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계획도 갖고 이 말썽 많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을 멸절시킨 묘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했어요. 로마 도시가 불바다가 됐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이 방화범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서 잡아가두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가두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때리고 고문하고 그래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놓고서 경기하던 그곳에 이 기독교인들을 십자가를 세워놓고 못 박아 죽이고 나무를 놓고 화형을 시키고 이 사자들을 굶겼다가 이 기독교인들을 물어뜯어 먹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갖게 해요. 잘못된 그 군중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걸 동의하고 거기서 그런 걸 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요. 그 권력자들은 정말 자기의 절대 권력이 더 안정감 있게 이루어져 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희죽거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이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 베드로를 설교하려고 그러면서 옛날에 영화를 봤던 그 쿠어바디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추석날 사랑하는 영희 씨와 둘이 다 이제 친족들 가고 난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이 쿠어바디스를 봤습니다. 하도 오래된 거라 1,200원에 보더라고요. 거기에 이자가 아니요 세금이 좀 붙어서 1,320원인가 40원인가 그렇게 내고 둘이 봤어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거로는 그렇게 막 그냥 해코지를 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여기서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를 피해서 그 도시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도시 나가는 그 출구 있는데 삼거리가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다 그 삼거리가 아주 완벽하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전승으로는 여기서 베드로가 또 회심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가이드 얘기를 듣고 우리는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그 자연의 어떤 환경들이 아주 그 찬란한 빛과 같은 상황으로 바뀌어지면서 주의 음성이 이 데리고 가던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그 이제 영화에서 그러고 우리 기독교 전성으로는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삼거리쯤에 왔을 때 저기서 누가 막 급히 그냥 좀 근심된 걱정된 그런 얼굴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주님 어디를 이렇게 급히 가시나이까? 그게 뭐냐면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느냐,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저 로마를 이 환난과 핍박 있는 로마를 피하여 로마를 떠나가니까 내가 로마의 저 도시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다. 그러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들어가겠나이다. 제가 주님이 맡긴 양떼들을 돌보러 거기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위로하러 내 생명을 바쳐 순교하며 그렇게 감당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 막 군중들이 막 기독교인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네로와 그 권력자들은 거기서 희죽거리며 놀리고 있어요. 그걸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고 화형이 있고 사자가 있지만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걸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승천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평안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감옥까지 와서 거기까지 그래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도 이제 그 화형과 십자가와 그 사자들을 보면서 주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고 안타까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선 것입니다.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나와서 외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납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의 눈을 뜨고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죽음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찬송을 합니다.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로 끌려가고 화형으로 끌려가고 그 사자밥으로 내던짐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그것을 막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불태우라고 소리 지르던 군중들이 놀랍니다. 네로가 아니 저들이 어찌 이런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가 놀랍니다. 그들은 사실을 보는 눈, 그 앞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지만 그들이 베드로의 다시 온 말씀을 선포함을 듣고 주의 영이 그들 안에 임함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들 안에 평안이 왔습니다. 생명이 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 네로가 방화범이라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지고 살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던 네로는 죽을까 봐 벌벌벌 떨다가 결국은 지가 자살하고 자결하여 죽습니다. 그것으로 네로의 인생을 끝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고 그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 그 좋은 그 구석에서 어부로 있던 베드로,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믿음의 눈을 뜰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 앞에서 몇 번이나 두려움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 제자를, 70명 전도자를, 120명의 성령 충만한 제자를 남기시고 인류 역사를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인류의 역사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우리도 오늘의 세대에 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나아가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을 보며 불신앙의 눈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의 제자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오래전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회심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이끌어 가면서도 저도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저도 사실을 보는 눈,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 나도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나에게 맡긴
주님의 약물인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다시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게 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와 함께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시골 갈릴리 바다 그곳에서 고기 잡던 어부를 변화시키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며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 누구도 마다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안내한 대로 저는 오늘 1, 2, 3부 예배 드리고 4부에 제자 훈련하고 난 뛰어나가야 합니다. 적십자 본사, 저 서울 남산에 있는 본사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적십자면 원목실 40주년 기념일이고 또 460회 아침 조찬 기도회 기념일이라 오늘 이제 그 본사에서는 적십자 본사 총재님이 축사와 격려사를 하고 이제 원목실 대표는 제가 그곳에 선임자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서 거기서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격려하고 축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적십자사 거기는 레드크로스로 공리주의적인 사랑을 갖고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 그 고통하는 사람을 돌보는 데입니다. 세상은 거기에 한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원목실을 세우고 십자가를 두고 그 아프고 어렵고 죄짓고 그 중독자가 된 그 사람들만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와주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하는 이 역사를 이뤘음을 이 역사의 동역자 된 분들을 내가 오늘 가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이 일을 더 강력하게 하자고 이제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난 이번 주간도 서울신학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도 강의를 할 때 뭐 이 책 저 책 그냥 뭐 내 지식을 다 동원해서 강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과 성찬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가르칠 거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고통을 회복시키는 역사임을 증언하면서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일을 나누려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만은 않지만 여러분이 사실을 보는 눈을 보고 살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뜬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고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고 학생이고 노인이고 누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양떼를 구원하게 하고 돌보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집 근처에서 우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들을 회복시키며 승리의 길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1차에 따라온 분들이 몇백 명 있습니다. 못 따라온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제가 가르침을, 제자의 삶을 가르침을 이 훈련을 못 따라온다고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뭐 다른 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고 결국은 그를 주님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1차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의 삶을 훈련받는 분들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1차에는 참여 못했지만
언제까지나 핑계대고 이유대고 내 삶의 안락과 내 삶의 이권과 내 삶의 변명을 하며 갈등하고 요령 피우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을 당신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이때까지 내가 사실을 보는 눈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왔어도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인생을 살아가면 이 차원에서 사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생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성유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 들으셨습니다. 이만하면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언제까지 믿음의 눈을 닫고 살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일서부터 21일간 새벽 기도합니다. 아시기는 아십니까? 새벽 기도 내일서부터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큐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저 실내 체육관에서 7,000명 초청 잔치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을 보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7,000명을 어떻게 데려와 어떻게 청해 우리가 청한다고 오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이 전하면 말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본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내일서부터 5시에 6시에 제가 2번씩 새벽 기도 인도합니다. 제가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행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이제까지도 이 은혜 안에 살았지만 이보다도 더 또 새로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며 증거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